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 정복 스토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주일학교 시간에 좀 많이 사용되는 유명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5장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성을 돌았는데 무너졌대요. 예, 내용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이제 요르단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전쟁 준비를 했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준비를 마치면 이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인 장벽을 향해서 즉시 돌격해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전장인 여리고성을 향해서 행군했습니다. 여리고는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이죠.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는 약 32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읍들의 중간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 여리고 이곳은요, 가나안 땅의 출입구를 지키는 도시답게 가나안 땅 요새들 가운데서 가장 견고했습니다. 이곳은요,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선두집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거나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여기는요,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밖에는요, 큰 바위들과 갖가지 장애물들이 대략 35도 각도로 놓여져 있어서 이게 자연적인 방어벽 구실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요, 여러분, 성벽이요, 이중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내성은요, 외성보다 거의 2배 이상 두터웠습니다. 그 두께가 오늘날의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특별히 요새화된 중요한 부분은요, 높이가 7.5m, 두께가 6m를 넘는, 그러니까 웬만한 공격이 끄떡하지 않는 그런 아주 요새입니다, 요새. 게다가 그 요소마다 설치된 막루에 서면 아주 수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막강한 병사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요즘 말로 치면 그야말로 최첨단 방어시설로 무장한 요새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변변한 장비가 없어요.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는 싸움이 안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리고는요, 군사 및 교통의 중심지, 요충지입니다. 가나안의 중심이거든요. 교통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 도시를 장악해야만 가나안 땅 중심부로 향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들의 연합 전선 구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정복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고대 전투 전략대로 예루살렘 서쪽인 가나안 땅 중심부에 쐐기를 박을 작정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남부의 적을 경멸하고 그 다음에 남한 북쪽의 군대를 다시 쓸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탁월한 전략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군의 총수였던 알렌비 장군도 여호수아 작전을 똑같이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에 나와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전쟁은요, 가나안 본토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요, 뭐 하든지 간에 처음 테이프를 잘 끊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도요, 1번 타자를 톱 타자로 간주하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 그 사람이 잘 치고 나가줘야만 전체 공격 라인의 흐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봉 부대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전진하고 뒤따라오는 부대의 길을 잘 터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함락시켜야만 하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여리고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일단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결론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니. 되어 있네요. 이 말씀은요, 미래에 있을 행동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이런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답니다. I have given into thine hand입니다. 내가 네 손에 주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흠지역 성경에요, 내 손에 주었다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를 주님께서 미리 결정해서 통보해 주신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식으로 결정하셨고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주셨습니다. 즉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손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났어요. 이미요. 난거 여러분, 주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야, 이 표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리 또 정복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어떤 도시나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손에 주시면 그들을 이기고 소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요, 원수들의 손에 주시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이면 무엇인가를 받을 사람에게 이미 준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나 어떤 비즈니스나 인생의 어떤 게임에 임하든지 간에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덤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어렴풋한 확신으로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너는 이겼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겁을 줘요. 세상이 정말 자꾸 커 보이게 하고 무섭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과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과 파워, 힘을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결코 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때 승리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본문 3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여리고 공격 작전을 브리핑 주셨습니다. 보세요, 한번. 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이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시달되었어요. 그런데 그 작전이라는 것이요, 어이가 없게도 성 주위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퀴즈 많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몇 번 돌았습니까?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읽어봤습니다. 몇 바퀴예요, 전부 다?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예요. 7바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전이 있는데, 군사 작전이 있는데
성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군대 대장의 어떤 전쟁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려고 그러면 무기를 점검하라든지 M16 그 소총을 다시 뭐 점검하라든지, 아니면 그 성벽을 부수를 어떤 특별한 장비를 준비하라든지, 아니면 참호를 파라든지, 아니면 돌격대를 이렇게 뽑으라든지, 이런 군사 명령과는 전혀 무관했어요. 그것도 군사들만 제사장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치면 무너져 내린다. 그때 이제 일시에 달려들어서 성벽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입니다. 황당한 거죠. 아니, 지금 이 내용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순종이 뒤따라 했습니다. 즉, 우리는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이성에 따라서 행하는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섬세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은요, 여리고 성벽을 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치를 들지도 않았고 불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메웠고 그 앞에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걸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은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예요. 헛짓하고 있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제가 오늘 못 적었네요.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7절, 이사야서 55장 7절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이사야서 5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게요, 여리고라는 그 도시는요, 훈련된 병사들이라면 한 바퀴 도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첫째 날 이스라엘 군대가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았을 때 방어 태세를 가졌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긴장했을 겁니다. 그 놀랍게도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단지 성을 한 바퀴 돌더니 재빠르게 자기 진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시각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와서 전날과 똑같이 성을 한 바퀴 돌고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잔뜩 긴장하고 무기를 들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무려 6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도록 되어 있죠. 도합 13바퀴를 돈 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요, 모든 전쟁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주님께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이나 언약궤나 제사장들이 전쟁에서 유용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만이 전쟁에 유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믿음과 순종이 전쟁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철저하게 승리하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순종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일간 매일 성주일을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원수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는 멸시와 조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사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처럼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없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주위를 맴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래도 얘네들은 계속 뭔가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단순한 어떤 행동을 엿새 동안 반복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7일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그런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나팔을 불며 전진해 나가다가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외쳐야 된다 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도는 모습은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어떤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바퀴만 도는 거였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엿새 동안 이 일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요, 지금 성주위를 돌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렬, 어떠한 포메이션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죠? 그죠? 맨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뒤에는 순양의 뿔 나팔을 든 7명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서고, 맨 뒤에는 후위대로서 이스라엘 군대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행진하는 군대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서신다는 의미이고, 그때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언약궤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또 우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삶, 아니면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삶의 구석에 밀쳐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삶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선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자기의 경험이나 상식을 우선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첫날 하루에만 교회에 와서 입으로만 찬양과 기도를 읊조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오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밤에 잘 때에도 제일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요,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3바퀴. 이게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가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인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은 인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혈기가 넘쳐오르는 젊은 군사들이 적을 코앞에 두고 하루에 한 번 고작 몇십 분 행군하는 일,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뭔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참고 기다리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예 여리고를 공격하라는 명령이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힘이 막 끌어오르면서도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를 따라 묵묵하게 성을 도는 데에는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화끈한 행동만이 믿음의 표현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요, 웬만한 믿음 없이 끝까지 인내하기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인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고 기다리는 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야, 이 겁쟁이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끝까지 인내하는 데는 이렇게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항변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보복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읽으면서요. 여리고성은 이제 돌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정도 되면 성벽에서 돌 몇 개라도 좀 흔들리거나 뭔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약한 지진이라도 나거나 아니면 5일째에는 성벽에 금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여리고 성벽 상태 점점 이상 징후가 보유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 그렇거든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끝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가 되더라도요,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일째 성을 7바퀴 도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nothing,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누구나 처음 얼마 동안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마지막 몇 바퀴를 버티지 못하고 포기이기 때문에 무산된 것은 아닌가요? 혹시? 조금 더 인내하고 참을 걸. 그러니까 13바퀴 가운데요, 단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요, 여리고는 안 무너졌습니다. 안 무너졌어요. 100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99도까지는 안 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대부분 여기서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7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 숫자요. 7 제사장, 7뿔 나팔, 7째 날, 또 7바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입니다. 거룩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요, 인간의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 군사 작전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한 걸음씩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요, 설명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박자에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춤을 추는 겁니다.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가운데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든 지시에 있어서 한 가지 특별한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7일 동안 성벽을 돌면서 모두가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마지막 7째 날까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성벽을 돌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번씩이나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한번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이게 전쟁 역사상 유례없는 침묵 명령이었습니다. 침묵 명령. 되게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 저는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인간의 전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병사들은 그래서 침묵을 명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경배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이즈, 인간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와닿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세 가지. 뭘 장악하고 있느냐? 첫 번째, 노이즈, 소음이다. 두 번째, 조급함이다. 그리고 군중이다. 요 세 가지를 장악한다는 거.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소음. 그다음에 조급함. 또 대다수의 무리들, 군중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지 않으면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 불만이 특기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해 주셔도요, 끊임없이 투덜댑니다.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몰랐습니다. 자주 모세, 이런 목자를 비판하고 욕하고 반항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제가 보기엔 침묵이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이 말씀 안 하셨다면? 이야,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7일의 반도 지나지 않아서 별별 말을 다 내뱉었을 것 같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되면요, 도대체 이게 뭔 전략이에요, 도대체. 이게 성공하겠나? 오늘 비우는 저 여리고놈들을 바라고 한번 화끈하게 한번 붙어지지 않겠냐고. 붙자고 한판. 이런 얘기? 아니면 여호수아는 겁쟁이라고. 뭐 겁쟁이라고. 그죠? 이외에도 불만이 막 둘째 터져 나왔을 겁니다. 불만이요? 특히 이렇게 예민하고요,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 내뱉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요,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리고를 도는 동안 어떤 불신의 표현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요, 영적인 면에서 또 심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뛰어난 전략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이게 보통 전략이 아니에요. 침묵 명령. 야, 그래서 여러분, F.B. 마이어라는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뭐냐? 가만히 있는 것.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위기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매튜 헬리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경건한 기대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6일 동안 계속 행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6일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원수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요.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과정이 중요하고 최후의 순간이 중요해요. 6째 날까지 잘 참고 기다리고 순종했다 하더라도요, 마지막 7째 날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끝까지란 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쉬울 때가 많아요. 2번 정도 하고 3번 정도 하고 중도에 탈락해버립니다. 아니면 좀 5번째까지 돌다가 포기해버립니다. 6번째 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하자. 시작. 마지막까지 순종하자.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하고 거역하는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여러분, 6번째까지 여리고성은요, 이게 이런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 방식이 지루해 보이고 뭔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째 뭔가 방법을 바꿨다고 가정해 보세요. 바꿨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바꾸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지막 날에는요, 그 동일한 방법을 7번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일의 방식이 언제나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과 순종의 원칙 위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패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은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겠습니다. 맞아요.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일 동안 여리고를 돌면서 6바퀴를 돌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요, 이 거대한 높은 성벽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도시를 정복할 능력이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행하는 6일간의 그런 행진은요, 여리고 성의 정복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이구나, 이걸 깊이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돌면서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다, 이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8장에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13바퀴를 돌게 하신 것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쟁을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치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가지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임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생각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까지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처음에는 조롱하던 적의 비웃음이 차츰 두려웠을 것 같아요. 원수들 보기에는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속으로 슬슬 뭔가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200명 이상이 요단을 건너갔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서 성 주위만 지금 돌고 있어요. 왜 돌지? 그것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걷고 있어. 저 같으면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겁나죠. 뭔가 겁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힘이 있으면서도 뭔가 침묵하고 있네? 인내하고 있네? 더 두려웠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묵묵하게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순종하면. 여기 또 1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또 보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매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메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정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으로 갔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의 열심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억지로 하는 일에는요,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자발적인 열심으로 진행해 나갈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요, 여리고성 이제 주위를 침묵 가운데 돈 지 7일째 되던 날, 마지막으로 7번째 바퀴를 돕니다. 그때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승리의 외침을 질렀습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강건한 그 양궁불락 여리고 성벽이 머릿속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 납작하게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못 놀라는 순간 여호수아는 이제 지체 없이 그 성으로 진격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은 노도와 같이 성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다 죽였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7개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모든 재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하나도 취하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에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보시면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소, 양, 나귀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모두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사악했죠? 레위기 18장, 20장에 보시면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는요,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 짐승을 교접하는 수간, 또 근친 상간과 같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문란한 성생활이 그들의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그래서 성병이 만연해 있었고 그들에도 황금 도자기나 그릇의 장식물들에는요, 음탕하고 자기 과시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의 관문 역할을 담당한 까닭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즉 여리고는요, 인간의 물질주의, 또 뭐 섹스 문화, 그리고 권력과 교만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립하는 어떤 죄의 집약체와 같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과 물건 그대로 이제 놓아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염될까봐.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시키잖아요. 격리. 분리하잖아요. 왜? 분리 안 시키면 뭐 막을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죄에 오염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분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멸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죄만큼은 철저하게 다스리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여기 이제 창녀 라합 얘기가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속에는요, 구원받은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은 한번 히브리 11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라합은요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라합은요 자기와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 다 구원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립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연에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매. 여기 시제에 주목해 보세요. 두 사람에게 had said네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뒤에 그 도시에 들어가서 뭐 불로 다 태운 다음에 라합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 전에 여리고를 보냈던 이 두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의 창녀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요. 여호수아는 맹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시켰습니다. 여기 데리고 나오라, 데리고 나오고, 데리고 나서 되고 있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죠? 롯을 소돔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여리고 살던 라합에게 가서 데리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대환란 전에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실 겁니다.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이 들어가서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즉 라합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요. 라합은 일곱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시면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라합은요 창녀였지만 또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보냈던 그 메신저 사자들,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숨겨줬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누구나 다 이 라합처럼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서 지옥에서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 16절 시작.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생명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죠. 그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받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린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의 정리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승리는요
성경의 최고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열세의 어떤 그런 전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고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우리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